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재앙인 나팔 대접재앙 그 서막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15장과 16장은 그동안 계속된 심판의 절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장은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찬송과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2번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인재앙이고 두 번째가 나팔재앙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그가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얘기고, 2번의 심판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다면 이제 마지막 심판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재앙, 나팔재앙, 또 대접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그 심판이 임하기까지 성도들은 인내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런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고 그가 이제 무엇을 또 보게 됩니까?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첫 번째 그 환상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보좌 앞에 뭐가 있었느냐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보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바다 하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 그러면 악과 혼돈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바다, 그 거대한 바다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장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이 바다는 세상의 파도와
불안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간 사회의 불안전성, 또 죄악의 파도, 그리고 죄인들의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투명한 유리 바다는 맑고 투명하죠. 그리고 파도가 치거나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매우 견고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맑고 투명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여주고 죄와 불순물이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를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유리바다니까요. 이게 잔잔하고 고요하잖아요. 파도가 치고 막 요동치지 않지 않습니까? 흔들림 없는 고요함과 평온함을 상징해 주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한 질서와 평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다에 가면은 파도가 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무섭고. 그런데 유리바다는 매우 잔잔하고 고요하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은 무엇을 정결하게 하고 또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심판과 정화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한은 하늘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그가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짐승,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짐승은 정치적인 압력, 그리고 그의 우상은 종교적인 압력, 또 그의 이름의 수 666이죠. 이것은 경제적인 압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그의 우상,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이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또 이 순교, 이러한 이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라고 한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무엇을 그들이 노래합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크고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막강한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또 박해하지만 로마 제국의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는 거죠.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세상 만국의 진정한 왕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의롭고 참되신 거죠.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는 자기의 욕심 그리고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하고 그리고 거짓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지배하지만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신 분으로서 불의를 심판하고 그리고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은 말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 권세에 있는 자, 그리고 이 모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오늘 우리도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악하고 불의하고 또 힘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며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모든 나라가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이죠.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전이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증거의 장막.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던 성전의 원형이 하늘에 있었던 것이죠. 그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은 곧 이 성전을 지금 섬기는 제사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7 재앙을 가진 7 천사.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심판을 행할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곧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지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등장을 한 것이죠. 근데 그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7절에 보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가 지금 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 또 악한 세력들은 영원히 살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명은 한계가 있고 그들의 권세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곱 대접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이 진노를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진노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완전한 심판입니다. 다시는 이 심판이 임하면 기회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에 있고 그들이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에서는 예배로 거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구약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드디어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이 끝이 날 때까지는 성전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이면서 또 성도들에게는 이제 인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니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하라는 또 약속과 소망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됨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